모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아주 잘 달려오셨어요. 이제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벌써 사도행전을 마치게 됐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계속 로마서 강해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제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울은 죄수로 갇혀 있지만 이 반쯤은 자유가 허락된 그런 가택 연금 상태에서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다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만하게 전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최고의 설교자예요. 예. 이렇게 보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아주 충만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믿는 사람, 다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크나큰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나 자신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들을 게 있는 자로서 앉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듣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리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다 앉아 계신데 보면 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 앉아 계신 분에는 중에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다른 생각이 막 파고들어서 다른 생각하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생각하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맞나 생각하고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 중고등부나 애들 보면 그래요. 중고등부 애들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같아요. 쟤네들은 가만히 있어서 자세도 안 좋고 다리 꼬고 밑에 쳐다보고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애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다 들어요. 달라.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듣는 거 그래서 각자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기에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시는 비유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가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듣는 자의 마음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은 쉽게 악한 자들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악한 자들이 와서 쉽게 그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듣나? 가볍게 듣는 거예요. 가볍게. 대충 듣고 진지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들어가는데 그것이 내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내 안에 선한 생각이 나와요? 우리는 선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생각하려고 그래, 생각. 근데 청년들에게도 늘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생각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기도해라. 사람이 생각 많이 한다고 그것이 옳은 길을 찾을 수 없어요. 회의도 마찬가지야. 회의한다? 회의에서 교회가 잘 되고 회의에서 부흥하고 회의에서 그럴 것 같으면 다 회의하라 그러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인간은 내가 늘 얘기해요. 사람은 언제나 욕심은 채우고 두려움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항상 그래요. 항상 두려움은 피하려고 그러고 욕심은 채우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냐. 그냥.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해야 돼.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해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앞에 앉으라 그러는 게 왜 앞에 앉으라 그러나 자꾸 뒤에 앉으면 뒤에 사람 머리가 보이잖아요.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근데 신경 쓴다니까? 저 사람 뭐해?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어? 저러고 있어. 은연중에 그래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앞에 앉으라는 거. 여기 앞에 앉으면 우리 박도현 성도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죠. 항상 앞에 앉으려고.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요. 내가 집중해야 돼. 교회 예배 오는 건요. 사람들 보기 위해서 예배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앉으라는 거야. 앞에 앉아. 앞에 앉으면 뒷사람 보고 그럴 게 없어. 하나님만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앞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자리가 복된 자리야. 앞자리는 왜 안 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또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씨.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싹은 나요. 그런데 확 피어오르지 못합니다.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죽게 돼요. 교회도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나 뜨거워요. 열정적으로 교회도 나오고요. 뭐 하라 그러면 다 하고요. 봉사도 하고 뭐 선교 간다 그러면 나도 선교 가야지. 다 그래요. 아주 뜨거워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열심히고 봉사하고 떠나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랬던 사람이 교회에서 점점점 안 보여. 없어졌어.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사님 어디 갔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보세요. 청년 중에 여러분 한번 교회 생활 쭉 했던 보세요.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분 회장이었던 사람이 아직도 열심으로 교회 섬기고 하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때 막 뜨겁고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랬던 사람.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해요.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흔들. 시험이 오면 흔들흔들.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우리 임플란트 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보면, 임플란트 할 때 보면 이 뼈가 있어야 돼. 뼈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뼈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 박는 거잖아요. 이거가 없으면 인공뼈를 이렇게 이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튼튼해질 수 있어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내 안에 깊이 말씀이 뿌리 내리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오히려 어떻게 되나 그것이 나를 연단시켜. 희한한 거야, 희한한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어떠나 고난이 오잖아요.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고난이 오면 확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니까. 고난이 오면 오히려 나를 그게 연단시켜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이 오면 확 시들어져. 죽게 돼 있어. 여러분,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 있어.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장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뿌리는 깊이 내려야 하는데 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요. 왜? 장애가 너무 많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은혜가 뭔지도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뭐냐? 자기 욕심도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하나님이 내 천국 잔치를 열어서 잔치에 초청장을 다 보내요. 야, 와라. 내 천국 잔치였는데 너희들 다 와서 먹고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런데 어떠나, 나는 밭을 사가지고 지금 미안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치가 형편이 안 돼. 내가 지금 밭 샀잖아. 밭 나가서 일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가가지고 장가 가야 돼서 지금 갈 수가 없어. 다 하나님 초청 잔치를 다 거절한 거야. 다 내게 중요한 거야. 내 생활이 중요한 거야.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희생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요, 내 물질을 드리고요, 내 마음을 드리고요, 내 정성을 드리고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려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야.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는 거로 사는 존재가 우리야. 세상에 일한다고 세상이 머리 쓴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다 잘 되게요? 보세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 비트코인 보세요. 루나 코인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해갖고 무슨 정보를 갖고 내 욕심을 채운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먼저 내 욕심 채우고 내 생각 채우고 내 뜻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거 채우고
그 다음에 잔치에 갈게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일할게요. 그래서 부문 참 중요한 순간에 집사님 이런 거 좀 봉사 좀 같이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정말 하고 싶은데 요거만 지나면 할게요. 근데 그분은 몇 년 동안 요거만 지나면이야. 평생 그런다니까? 목사님 요거만 끝나고요. 우리 애들 중학교 요거 졸업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럼 또 문제가 생겨. 또 일이 생겨. 항상 그래. 문제가 그런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할게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는 제가 이런 형편되면 하나님 이렇게 순종할게요. 안 돼.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드려? 어려울 때 드리는 거요. 내가 뭐 여유 있으면 하나님 드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12조 해요. 여러분 1억 버는 사람이 12조 하는 게 어려워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2조 하는 게 어려워요. 1억 버는 사람이 어려워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잖아? 막 하나님 복 주셔. 안 된다니까 그게 내 믿음이. 1억 벌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어? 믿음이 돼? 좀만 줄여서 하지. 몇백만 하지. 이게 우리의 인간이야. 이게. 항상 욕심은 채우고 두려움은 피하고. 그게 다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 내 거 해야 된다. 밥 갈아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바쁜 게 너무 많아. 요거만 지나면 할게. 요거만 지나면. 항상 우린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러셨어. 야, 너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그 이삭이 어떤 이삭이에요? 100세에 낳은 독자야. 얼마나 귀해. 그거 사라랑 얘기해봐요. 머리 다 뽑히죠. 사라한테 차라리 날 죽이지 어떻게 내 아들을. 난리나. 근데 사라한테 말도 안 해.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에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과 종 둘 챙겨서 떠나는 거야. 일찍이 순종하는 거야. 왜? 머뭇머뭇거리면은 우리의 삶이 그래. 머뭇머뭇거리고 생각하면은 순종이 안 된다니까. 자꾸 따지게 돼 있어. 봐요. 주일날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 마음에 받쳐서 너무 좋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해야지. 나 목사님한테 내가 봉사 이거 할 거야. 그랬는데 한 주 지났더니 또 생각이 또 달라. 자꾸 생각하니까. 즉시로 해야 되는데 한 주 지나니까 다르고 2주 지나니까 다르고 한 달 지나니까 그래 내년부터 하자. 다 지났는데. 그려요 안 그려요? 그래 우리가 그러고 있어.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 네, 저 후배에게 해줬잖아. 우리 후배 걔 아프리카 그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나갔어요. 부부가 젊은 친구들이 나갔다 와서 그 아프리카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선교의 비전.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지가 벌써 12년, 13년 됐어. 그 친구가 나간다고 그래서 여태 안 나갔어. 물어봐요. 너 왜 여태 안 나갔냐? 선교사로 나간다며. 아프리카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애가 셋이나 되고요. 얘네들 학교만 다 끊어. 안 되겠다 이제. 다 그거 하고 간대. 우리가 그러고 있어. 목사들도 그러고 있어. 우리가 안 된다니까. 그게 자꾸 생각하면 그거 내가 바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바쳐요?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순종은 그게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내 상황과 조건 다 따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뭔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야. 내가 조건이 상황이 이러든 상관없어. 그게 뭔 상관이야. 목사님 내 조건이 이런데 그게
그게 뭔 상관이야, 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그러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여.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야. 딱 말씀 받으면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야. 말씀을 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은 좋은 약을 먹거나 그러면 몸에서 탁 반응이 나. 옛날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목사님들은 뭐 좋은 걸 많이 먹었나, 옛날부터 좋은 걸 많이 먹었어. 우리 아버지도 보면 그 교인들이 가지고 와 뭐 곰쓸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한국 남자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목사님 좋은 거라 그러면서, 저는 곰쓸개는 못 먹겠다. 제 동생 엄청 독하거든요. 제 동생은 진짜 악발이야. 근데 걔는 곰쓸개를 그래도 먹더라고. 근데 저는 먹다 뱉었어요. 도저히 딴 건 먹어도 곰쓸개 못 먹겠더라고. 근데 효과를 제가 딱 본 게 뭐냐면, 그 옛날에는 그 사슴피 있잖아요. 사슴피 박하에 넣어갖고 그거 이렇게 사슴피라고 해서 갖고 오는데, 그게 사슴피만 비리잖아요. 거기다 박하를 넣어요. 박하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사슴피가 먹는 찬 게 아니라 그 먹는 게 그 시원한 느낌이죠. 박하 맛, 박하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먹어봤거든요. 근데 와, 깜짝 놀랐어요. 먹으니까 저랑 잘 맞나 봐. 요즘 안 먹어요. 근데 한번 먹었더니 이 밑에서부터, 이 단전에서부터, 배꼽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열이 확 올라오는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어린애들은 그 약발이 안 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먹어봐야 효과가 있지. 근데 어린아이도 그렇게 젊은 애도 느낄 정도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그 좋은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아멘! 그 말씀을 받으면 내 말씀에 쫙 그게 소화가 돼서 그게 내 안에 자양분이 돼서 내 안에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이사야 보면 이 두루마리 먹으라 해요. 예레미야 보면 두루마리 먹으잖아. 하나님 말씀 먹으라는데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먹고 좋은 영양처럼 그걸 소화시키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묵상, 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쭉 나면서 하나 여호와의 율법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 거기서 묵상하다가 하가다거든요. 히브리어로 하가다. 그 하가다 뭐냐면, 그 사자로 비유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잘 못 보니까. 사자 못 보. 강아지, 개 있잖아요. 큰 개들. 개는 옛날에 뼈다귀 같은 거 이런 거 주잖아요. 큰 거. 그럼 그거 좋아갖고 그 개가 그 뼈다귀 먹고 으렁으렁거리면서 안 뺏기려고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거 건들려고 그러면 난리 나요. 너 죽고 나 죽고 그러자고 싸워. 강아지가. 그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으르렁거리면서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것을 사모함으로 으르렁거리는, 그게 바로 하가다. 묵상하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음을 먹고 그 말씀 그렇게 귀하게 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야 돼. 내가 이 말씀, 이 좋은 말씀 빼앗기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가다, 이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소중하게 내가 사모하면서 빼앗기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와 내 인격과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늘 주야로 묵상하는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런 귀한 씨앗들 되셔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맺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요. 마지막. 자, 보면 마지막 절 3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끝나요. 거침없이라는 부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침없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요, 아콜퀴토스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방해 없이, 혹은 자유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면 이렇게 거침없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상황과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아요. 당시 바울은요, 말년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평생 그를 괴롭혔던 지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또 황제에게 이렇게 상소한 미결수 신분으로 2년 동안 로마의 변두리 싸구려 이런 헛간에 연금되어 있는 이 바울은, 바울의 손목에는 그를 지키는 로마군의 손목과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혀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보면 바울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에 거침없이, 전혀 상관없이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상황의 조건과 상황을 보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이 어떠냐, 상황이 이러냐 저러냐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그래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황에 맞게 전해야지, 목사님. 근데 우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바울은 죄수가 되고요, 내가 로마에 갇혀 있고 내가 지병이 있고 이렇게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어도 그것이 나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막지 못해요. 상황과 조건이, 나의 환경이 나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 잘하는 사람이 목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저녁이 됐는데 밥 먹으러 가야지, 돈도 없는데 우리 맨날 와서 얻어먹으면 되겠어, 예수님한테. 예수님 딱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 이제 좀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서 밥 먹으라 그래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저희 돈도 없고 이 사람들 먹이려면, 아휴, 우리 돈 5,000명도 남자만 5,000명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에 따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근데 예수님 뭐라? 야,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그 어린아이가,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와.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거 가지고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거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야. 분석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 상황 따지지 않는, 그냥 가지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도하시고, 야, 나눠줘. 그랬더니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걸 통해 뭘 알 수 있나? 사람이요, 분석하고 상황이 어떠니 저떠니 이러니 나쁘니 이걸로 주의 복음 전해지지 않아요. 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늘 얘기해요. 말씀이 생명이야. 말씀이 생명.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뿌려져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 조건, 상황 신경 쓰지 마. 내년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사역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의 현장에서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29장에 우리가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마. 우린 자꾸 거기에 너무 눌려 있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침없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